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한시까지도 못하고 수도 못한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두 가지였는데 저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보고 꿈쟁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제가 하는 말들이 조금 뭐랄까,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별로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아마 생각하는 친구들은 저보고 허풍선이라고 그랬어요. 허풍선이. 그래서 허풍선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실속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되게 허풍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꿈쟁이라는 별명하고 허풍선이라는 별명을 제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히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어릴 적에 17살 꿨던 두 번의 꿈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꿈을 얘기를 들은 형들이 시기심으로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을 비롯한 중근동 지역에는 2년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아주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기근이 더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자, 그 일에 대비해서 아버지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정말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죠. 심리학자들은 자신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억눌린 자아가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이 꿈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꿈이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두 번의 비슷한 꿈을, 같은 꿈을 꾸게 됐죠. 첫 번째 꿈은 자기 가족들이 곡식을 이제 추수가 돼서 수확하는데 형들의 볏단이 자기 볏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꿨던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마찬가지로 꾸었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죠.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고 11개 별은 자기 형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아니 저놈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저놈의 지금 종이 된단 말이야? 하고 분노와 시기심을 이제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먼 말치에서 자기 동생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본 형들은 자, 우리가 저놈을 해서 그가 꾸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죽을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맏형이 루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손으로 뭐 때문에 동생을 피를 흘린단 말이냐. 만약에 너희들 생각이 꼭 그렇다고 그러면 저놈을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자.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물을 팠던 우물이었던 것이죠. 마른 우물이죠. 한 20m가 되는 그런 우물입니다. 살아나올 수가 없는 우물이죠. 그래서 요셉을 우물에 집어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게 다 죽게 되는데 또 다른 형인 유다가 저는 쟤도 같은 우리 형제인데 쟤를 죽여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뭐 있냐? 만약에 너희들이 전 그렇다고 그러면 너희 상들에게 팔아서 우리가 돈이라도 받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노예상에게 팔게 돼서 요셉은 애굽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인 그 노예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이 된 요셉은 그야말로 성실과 지혜로 일을 해서 가정의 모든 사업을 보는데 너무나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대저택의 총지배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불사 요셉의 용모가 워낙 준수하고 사람이 워낙 성실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인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루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자기 또 그런 요구를 하자 요셉은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소리를 질러서 몰아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 있는 왕의 감옥, 그러니까 이 대역죄, 왕에 대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만 가두는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일을 하는지 그 교도소장 눈에 들어서 간수장, 모든 죄인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연회를 책임지는 연회장,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그런 큰 나라 대국에
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더구나 음식이잖아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직이죠. 그 하던 이제 이 관원장이 무슨 실수가 있었던지 그 감옥에 들어와서 죽게 되는 운명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3가지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진성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자, 그 꿈은 앞으로 사흘 후에 당신이 이제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사흘 후에 이 왕이 이 관원장을, 연회장을 사면해서 복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해몽 소식이 파다하게 이제 감옥 안에 퍼졌겠죠. 자, 그러던 얼마 후에 바로 왕도 2번에 잇따라 똑같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놀라운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나일강가에서 이제 자기가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이번에는 흉하고 아주 파리한 7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전부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어서 비슷한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전부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2 꿈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꿈에 근심이 생긴 바로는 이게 틀림없이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나라 현인들을 불러서 해몽을 다 시켜봐도 시원한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 얼마 전에 전직을 회복했던 그 관원장이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바로께서 꾸었던 꿈은 똑같은 꿈입니다.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대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풍년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무서운 흉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요셉은 전국 방방 곳곳에 거대한 창고를 지어서 7년의 풍년 기간에 남은 곡식들을 전부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어지는 7년 대기근 흉년에 그 양식들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이 7년 동안 경작을 못하니까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국고를 풀어서 그 7년의 풍작에서 생긴 그 돈, 그 국고를 풀어서 그 땅을 사서 땅을 국유하고 백성들이 경작을 하면은 백성들이 80%를 가져가고 나라에서 20%를 5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자리에서 탐복을 해서 너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로구나.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괄하는 총리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7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대기근이 들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도 그 대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는데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야곱이 보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특히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꿈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일반 이론은 대개 어느 나라나 제가 몇 개 사전을 찾아봤는데 다 똑같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성원에서 나오는 한국어 대사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인데, 옥스퍼드 연구 사전, 몇 개 사전을 찾아봤는데 똑같아요. 보니까. 자, 첫째는 잠자는 중에 보거나 경험하는 사건. 두 번째로 실현시키고 싶은 어떤 바람이나 이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마음의 생각. 이 세 가지로 되게 같이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을 자면서 꾸게 되는 꿈, 보는 환상이라든지 마음속에 어떤 강한 열망을 같은 꿈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드림, 우리말로 꿈, 이런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 개의 현상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성경은 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비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전.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무슨 비디오, 비주얼라이즈 이런 단어 쓰잖아요. 비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이 꿈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꿈의 유형을 되게,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약을 해볼 때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유형이에요. 요셉이 꿨던 꿈의 유형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두 번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그가 어떤 미래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 돼서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보여줍니까?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야곱의 꿈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장자는 자기 형 에서인데 야곱은 어쩐지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제가 그냥 억지로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그 일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 땅,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거기서 노숙을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야곱의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꿈이었어요. 모세의 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음성으로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유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방식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뿐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음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러면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제가 8장 30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부르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적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불러줘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은 죄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는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부르심이 없으면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고상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상한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고상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소망을 품게 되는데, 자, 첫째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거기에 모든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세상적,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해서는 십자가,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세우는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삶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 결정할 때 사회적인 풍습과 문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이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교제하며 서로 사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영생의 삶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적으로 부르실 때 구원받고 건넌 사람의 심령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끌림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선택적인 소망을 받은 사람은 이 네 가지 그런 열망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적용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상한 소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 엉뚱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그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처음에 인도하심, 우리하고 권세와 능력을 주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 세 가지 역사가 성령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적 소망이 갖고 있는 네 가지 그런 강한 이끌림은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의 첫들을 벌여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영안이 열리는 거죠.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 우리 마음의 눈, 이게 뭡니까? 영안이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지금 현장, 이 상황 가운데서 허황된 꿈이 아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악에 관여한 세상 사람들의 풍습하는 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예배의 제물이 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경우에도 그것을 잘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1990년 1월 19일 날 하나님의 3번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제가 공직을 마치고 나서 대기업에 그래서 요청하는 거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에게 주어진 공직 자리를 한 번 내가 더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제자가 나한테 계속해서 집요하게 얘기하는 신학을 공부할 것인가? 사실 판단이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물어봤죠. 하나님. 지금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히브리서에는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족한 것으로 알라. 그리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도들 체포하기 위해서 오늘날 시리아에 있던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이었어요. 가다가 대낮에 해보다도 밝은 빛을 보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이 청소를 하는 일이든 심부름을 하는 일이든 남을 가르치는 일이든 공직을 맡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꿈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올바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사람의 인생을 경기장에서 다른질 하는 사람들에게 비유하는 경기 선수에 비유하면서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은 성도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는데 썩을 것이라는 게 뭡니까? 꼭 나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잠시 잠깐적인 것, 그렇지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런 거죠. 그러나 성도는 잠깐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보여.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향방 없는, 방향이 없이 먼 길 간 사람에게 제가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먼 길 여행한 사람에게 나침판이라고 그랬죠. 나침판. 왜? 방향을 잃으면 안 되니까. 방향을 잃으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허공을 치는 거. 헛손질 하는 거. 헛손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과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가서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니까 당신들 내 말 들어서 우리 조상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하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시는 첫 번째 주는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젊었을 때 광인교회 다닐 때 김선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As I was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목사님이 영어로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 들었을 때 저에게 큰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디모데 선교회 연합회 회장을 맡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그 디모데 선교회는 30대, 40대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남자 선교회인데 한 선교회가 보통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디모데 선교회가 7개 있었어요. 7개.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되게 한 150명 되는 그 그룹을 제가 연합회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세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되게 눈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기웃고 저리 기웃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지난 날 되돌아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 뭔가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모래를 한 주먹 움켜쥐어 보세요. 모래를 꽉 쥐고 나중에 그 손을 펴보면은 모래가 주먹이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왜 가루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 오류를 겪게 됩니다. 첫째는 방향에 관한 거예요. 방향에 관한 거. 제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했죠. 눈앞에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기웃고 저기도 기웃고 분명한 목표 가야 될 길이 없이 눈앞에 닥치는 현실에 자신의 삶에 들이게 되는 그런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지내고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록 렌즈가 햇빛을 받아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볼록 렌즈입니까? 햇빛을 모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계속 발전시키고 해야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이걸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급하다고 몽땅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지만은 눈앞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일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공직에서
상사로 함께 모셨던 장태평 시인이 있어요. 나중에 농림부 장관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강물은 바람 따라 물결 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는 않는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풍파가 있어요. 네. 그런다고 해서 그 풍파가 자기의 삶의 방향, 결심을 흔들지는, 길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이상이 아닌 현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는 참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능력. 꿈이 없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과 같아요.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 난관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그때마다 좌절하고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그것을 끝까지 제가 해야 될 책임과 그런 의무감,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성실하지 못하게, 특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혼돈하고 당황해서 무기력해서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에는 고난도 따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치고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요셉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그 두 번의 꿈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13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가서 팔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꿈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하인을 했는데 그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 장군은 애국 왕의 경호대장이자 왕도의 지역사령관이에요. 그 집은 하인만 3,000명이고 1년 그 가정 예산이 수천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것을 요셉이 총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노예고 하인이지 사실상 거대한 기업의 CEO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경영 능력을, 탁월한 경영 능력을 그것이 기르게 된 거예요. 3년 동안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왕의 감옥에 가 있었죠. 거기는 그 감옥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정치 제도를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 왕인 사람들은 전부 전직 관원장들인데 그 사람들과 인맥이 형성돼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결정적으로 그 두 가지 경영 수업과 이 정치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총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의 힘을 받아서 정치를 얼마나 잘했으면 애굽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200만으로 인구가 불어나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나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다. 뭐 나는 무엇이 복이라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럴 수가 있어요. 김용팔 씨라고 제가 한번 설교에서 이분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본명은 김용남이에요. 이분은 1950년생 전남 순천 출신이에요. 중학교 때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었어요. 그래서 퇴학당했어요. 학교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역도 특기성, 몸이 아주 땅따라 키는 거에 크지 않은데 몸이 땅따라고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에요. 역도 특기생으로 남산공업전수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주파 폭력 조직을 결성해요. 전주파. 그래서 그 조직이 국내 최대 폭력 조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가 봐요. 자, 그런데 1987년도에 민주당, 그 당시에 신한민주당이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통일민주당을 이제 창설을 하려고 할 때예요. 그때 이 김용팔 씨가 자기 부하들 데리고 가서 창당하는 이 창당식장에 가서 사람들을 몽땅 두드려 패서 창당식을 할 수 없게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는 1988년도 다음에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이제 수감이 돼서 2년 6개월 동안 형을 받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아마 제가 오늘 설교한 이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듣고 이 김용남 씨가 감동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출석하니까 폭력 조직을 다 해산했지요.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쌈질을 하고 폭력 조직 만들어가지고 거드름에 피고 남만 괴롭히고 하는 사람이 누가 받아주질 않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목사님 나보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라고 해서 간증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은 안 줍니까? 나는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삽니까? 그리고 나 따라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너 옛날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복을 주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신학교를 가서 사랑의 교회 전도사가 돼서 조금 하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는 안 맞으니까 자기가 맞는 그런 교회를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양반이 옛날에 자기 따라다니들, 그 똘마니들, 그리고 그런 그룹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김용남 목사님 설교가 감동이 됐든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이분은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강남 사랑교회 목회를 지금도 아마 하시고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죠.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2월은 봄을 잉태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른 가지 안에서 새싹이 움트고 얼은 땅 밑에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6년도 올해를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주 결정적인 해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